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짧은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서현 목사님. 온누리교회 해외에 30개의 캠퍼스 교회들이, 비전교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일본 요코하마를 담당해서 섬기시는 목사님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서빙고 일본의 예배를 담당해서 섬기기도 하셨고, 또 이제 일본에 있는 한 지역교회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일찍부터 일본 선교에 헌신하고 준비하셨고, 또 요코하마 지역에 일본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견실한 그런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일본인과 한국인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귀한교회 섬기시는데 오늘 모든 캠퍼스의 예배들은 다 이렇게 비전교회 목사님들이 흩어져 예배하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서현 목사님이 오셔서 섬기게 되셨습니다. 귀한 목사님과 또 가족들이 함께 오셨는데, 가족들 어디 계시죠? 한번 자리에 일어서시면 우리 사모님과 아이들 같이 박수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서현 목사님 나와서 말씀 선포할 때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3부 예배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상, 우리 매주 설교 전에 보시는 영상을 보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요코하마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현 목사라고 합니다. 일본에는 7개의 온누리교회가 있습니다. 동경,
오사카, 요코하마, 우에다, 야치오, 교토, 나고야 해서 7개 온누리교회가 있는데요. 동경하고 오사카가 제일 크고 요코하마는 세 번째입니다. 저희는 한 130여 명 정도의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반은 일본인이고요. 그 중에 반은 한국인입니다. 굉장히 인구의 비율이 좋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 근처에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그래서 대만 성도들도 함께 한 1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정말로 말 그대로 온누리 교회로서의 예배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설교 때나 기도할 때 한국, 중국, 일본으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대만 분들이 또 마음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한국, 중국, 대만, 일본 하면서 꼭 대만도 넣어서 기도하고 또 서로 존중하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선 설교하기 전에 항상 제가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들고, 성경이 없는 분은 오른손을 들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저희가 이제 설이 다가옵니다. 한국은 1년에 2번 새해를 맞이하죠. 신년도 있고 또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해가 되면 어떻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 복을 원합니다. 새해 저주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복이란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목사님 건강한 게 복이지요. 잘 사는 게 복이지요. 돈 많으면 복이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행복이에요. 뭔가 좋은 것, 잘 되는 것, 평안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국적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일본 사람에게 물어봐도 중국 사람에게 물어봐도 복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왜 복을 원할까요? 그것은 내게 복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만족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풍족한 것이 아니라 빈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복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건강해지기를, 부자가 되기를,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복에서 결핍되었습니다. 복에서 멀어졌습니다.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역사와 모든 인류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진 공통된 경험이에요.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도 사람들은 다 복을 원했습니다. 이렇게 풍족한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론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좋은 것, 평안한 것, 잘 사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말을 찾아봤습니다. 이 말은 바라크라는 말인데요, 구약에서 442번이나 사용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은 하나예요. 바라크라는 말 하나에서 이 말이 변형되면서 복이라는 다양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어근에서 여러 가지 복이라는 말이 파생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무릎을 꿇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복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릎을 꿇다라는 말과 복을 주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주어가 되면 인간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같은 말인데 무릎을 꿇다라는 말과 복을 주다라는 말이 같이 쓰이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주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무릎을 꿇기 때문에 서로 인사하다, 존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세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그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복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그 어근은 하나인 이유가 모든 복은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복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번영입니다. 자손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하나님의 복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낳고 생명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은 복을 받으면서 그 복을 누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해가 뜨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숨 쉴 수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 복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 살 수 있는 것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결핍을 느끼게 되고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관계없이 항상 부족한 가운데 복을 원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생명들이 죽게 되는 이유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생명들은 죽게 되었고, 모든 생명은 결핍을 받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복을 말하는 어원은 바라크 하나예요. 그런데 저주를 의미하는 단어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어원이 다양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히브리어의 특징인데요, 마치 거울 한 장이 아름답게 온 세상을 비치고 있는데 이것이 쨍그랑 깨어지면서 파편이 쫙 튄 것과 같아요. 복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그 죄악된 결과가 수많은 파편이 되어서 다양한 저주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힘든 깨어진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죄와 저주와 고통 속에서 너무나도 다양한 문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의 근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아론의 축복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볼 때에 축복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2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앞에 있는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내용일까요? 바로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서원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발적으로 서원하는 그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든 여자든 특별한 서원 곧 여호와께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서원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실인에 대한 서원을 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라. 그리고 오늘 아론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6장 2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굳이 구별해서 또 한 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넣음으로 인하여 앞에 나실인에 대한 서원과 이제 아론의 축복에 대한 내용을 일부러 구별하세요. 표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구별해서 중간에 딱 끊으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라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실인의 서원과 아론의 축복이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의 서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는 약속이에요.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약속입니다. 아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서원을 하며 거룩하게 살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 약속을 들으시고 아론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만족되어야 돼요. 그 조건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건을 갖추지 않고 복을 구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앞부분에 조건을 말씀하세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고 하나님의 조건에 합해야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람, 조건을 갖춘 사람이 복이 있다는 선포가 아론의 선포입니다. 어떤 분은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복을 구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삶은 엉망인데 복 달라고 구해요. 아니, 심지어 복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시냐며 하나님에게 따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복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예수 믿게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남편을 무시하고 그리고 남편을 인정하지 않아요. 당신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으니까 하면서 남편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해주세요.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자녀를 데리고 와서 자녀에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녀를 너무 윽박질러요. 자녀가 공부하려고 책상에 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야, 너 왜 공부 안 해? 라고 혼내요. 그러면 자녀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다 사라지죠. 어떤 분은 가정에 평화가 있길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집에 매일 늦게 들어가고 집에 가도 가족들의 얼굴을 보기도 힘들고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정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슬프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목사님, 제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안 나와요. 제가 신방을 하자고 해도 바쁘다고 만나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제목이 많아서 그거는 저에게 다 나누는데 본인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아론의 축복은 나실인의 서원 뒤에 나옵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하는 거룩과 헌신에 대한 약속이 먼저예요.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며 그 결단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서원은 인간 편에서 이루어지지만 축복은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은혜요 축복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까지 그 일들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마음을 주세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것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도록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내가 이것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의 서원 뒤에 아론의 축복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끊을 것을 끊으세요. 결단할 것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것을 정리하십시오.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민수기 6장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왜 하나님은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모세가 누구고 아론이 누구인지를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일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며 이야기를 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땅 위에서 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모세는요 자신의 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아주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며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모세는 훈련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지만 겸손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본체시오 원래부터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세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반면에 아론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론은 나쁜 사람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순간에 아론은 땅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모세가 듣는 그 순간에 아론은 땅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신이 그 금송아지의 제사장이 되어서 스스로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아론의 모습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 아론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는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하나님 그러시지 마십시오라며 하나님을 막아섰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모세와 아론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부디 주께서 거룩하신 자기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이름이 지워지기를 간구하며 아론과 그 백성들을 막아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일이었고 이 모세의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자손들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모세에게 이 복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주받아 마땅한 아론을, 그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복을 선포하라라고 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야만 하는 아론이 이 축복을 전하는 대상이 됐다는 것은 이미 아론 자체에게 이 아론의 축복이 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축복을 받은 아론이 이것을 선포할 때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먼저 축복받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는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주님이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하여 그 아들의 생명을 취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아론이 사람들을 따라서 우상의 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가고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복을 얻으려고 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을 막아서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은 생각지도 않고 조금만 손해보는 것도 견디지 못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실 것만 원하는 저 아론과도 같은 인생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셔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는 저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자의 기이한 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계신데 어찌 다른 것을 더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나를 봐도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 않고 내일도 먹을 것을 주실까? 내일도 인도해 주실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는 다 주님을 배반하며 떠나갔습니다. 아니,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못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그 주님의 피가 우리의 몸에 다 튀고 피범벅이 된 상태에서도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모른 채 나 스스로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세워들고 있던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는 존재예요.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선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깨어졌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초청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회복되었고, 이 복을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나아가 전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축복하라. 죽었던 생명이 살았고 광명을 얻었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복을 선포하라. 선포하라.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만의 사역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론과 같이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을 흘려 보내십니다. 이제 아론의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내가 가로막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내가 장애물이 되어서 가로막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내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와 감격이 다 사라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주목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막혔던 것들이 풀리게 하시고,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론과 같은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